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태어났듯이 그냥 사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냥 사는 그런 삶을 사니까 삶의 의미 같은 것은 없으니까 사는 동안에 그냥 재밌게 살면 된다 하고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라고 하신 사명,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이런 놀라운 행동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행동 그리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창세기 2장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사건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대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하셨던 그 행동을 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이로써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홍수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여러분, 노아 때 홍수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 역사가 끝났습니까? 놀랍게도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남은 노아 그리고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에 홍수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시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기를 허락하셨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면 당신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당신의 선한 뜻이 좌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왜 태어났나 라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때는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을 향해서 왜 나를 낳았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의 그 뜻은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게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현재 때가 되면 우리 육체는 생명력을 잃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여러분, 죽은 자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이 천당이나 또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사람은 현재 다 때가 되면 죽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첫사람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모든 사람에게 임한 일이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 갖고 계셨던 뜻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갖고 계셨던 뜻은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도 당신과 똑같은 신성에 참여해서 신과 같이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신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놀라운 뜻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중에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들어서 별 감흥이 없습니다마는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나에게 오직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라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을 받고 죽음을 정복하고 악한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부활로 우리에게 죽음과 또 악한 마귀와 지옥을 정복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죽지 않는 생명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제 새 사람을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22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새 사람으로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나눌 때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사람을 나눌 때 권력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공 출세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사람이 성령님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목숨도 살리시리라. 조금 띄어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조금 띄어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새 창조주 성자 아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생을 얻을 겁니다. 아멘.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끝까지 또 예수께서 최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받고 새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새 사람이 됐으니 기쁘다 라고 개인적인 기쁨을 누릴 일만 남은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도 성삼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축복을 얻게 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주어져서 오늘날 교황이나 또 특정한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을 대리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을 선포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돈은 없지만 구원 얻으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구원을 얻으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어서 흘리신 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는 죄 사함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서 자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모든 죄가 단번에 없어지는 죄사함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복음이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이단인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구원파. 이 이단은 죄사함의 비밀을 가르쳐준다고 유혹하면서 교인들 중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교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교세를 늘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론 박옥수 이단의 성공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실패에서 기인한 겁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자주 단번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전했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머리로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성부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고 믿지만은 느낌으로는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됐고 우리가 단번에 거룩하신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함을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 히브리서 10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근데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고 현재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든지 현재의 죄든지 미래의 죄든지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할 때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참회하고 간구해야만 용서를 받기 위함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 장치는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에 죄를 생각하게 함으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나 아니면 이렇게 기도해야만 용서를 받는다는 간구 장치가 아닙니다. 이 기도 장치는 예수를 믿고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인을 하고 구원받았음을 확인을 하는 평안의 평안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죄인이었던 우리 대신 사랑하는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미 다 용서받았음을 확인을 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 기도나 또 개인 기도를 할 때 또 그럴 때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할 때 우리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하니까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려도 된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죄책감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영원히 용서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죄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항상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날은 예수 믿는 복이 어디 있는지를 놓고 혼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고 말하는 설교들은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사는 것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녀들이 속썩이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믿으면 뭐 사는 게 달라질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는 예수를 믿으면 성공 출세하고 부자가 된다는데 나는 주식으로 부동산 투자로 더 부자가 됐는데 예수 믿을 필요 있나?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믿는 복이 종말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성경은 예수 믿는 축복이 이 세상 끝에 있을 주 예수의 날에 있다고 말합니다. 길게 인용할 필요 없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위험 가득한 삶을 살았고 죽음을 항상 끼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었고
평생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생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상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많고요. 거짓된 세속적인 복음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잘 분별을 해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미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평강을 주소서. 그리하여 이 큰 축복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도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피를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주신 어린 양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